인간들의 두 가지 종족은 어떻게 나누어지는가? 혼적인 종족, 영적인 종족으로 나눠준다 그랬어요. 인간은 두 가지가 불신자냐, 예수 믿는 자냐, 둘로 나눠진다 그랬어요. 불신자들은 혼적인 사람들이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혼적인 종족이라 이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그 부처를 믿던, 공자를 믿던, 스가모니를 믿던 이런 사람들은 다 혼적인 종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영적인 종족인데, 영적인 종족도 네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예배당에 나온 사람들에서, 자, 교회에 나온 사람에서 다 영적인 종족이 아니고, 교회에 나온 사람들도 네 가지 종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대표적인 그림이 바로 이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복음의 씨를 뿌렸다 이거예요. 복음의 씨를 뿌렸어요. 말씀의 씨를 뿌렸는데, 그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가 말씀이라 그랬죠? 근데 까마귀가 와서 다 주워 먹는다 그랬어요. 바로 그것이 뭐냐면 까마귀는 마귀 사탄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음밭이 완전 길가와 같은 밭. 길가와 같은 밭은 마귀가 다 이것은 바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인간 그 돌아가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돌아간다 이거예요. 우리 교회 다녀도 바로 하늘의 영적인 그 천국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들은 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 똑같은 거예요. 교회 적을 다니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 마음밭에 이런 사람들은 다 그러니까 즉 말씀을 듣는 거죠. 이거 씨앗이 뭐죠? 하늘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길가 같은 것이란 것입니다. 씨 뿌린 자가 씨를 뿌렸는데, 자, 씨 뿌린 자가 씨를 뿌렸는데 길가 같은 돌짝밭 같은 사람, 또 가시떨기 같은 사람, 옥토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네 가지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 씨 뿌린 자는 바로 주님 얘기하고 있죠. 씨를 딱 하늘 말씀을 뿌렸는데 바로 네 가지 밭이 다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사람은 돌짝밭과 같은 사람, 돌밭이라 이거예요. 처음에는 말씀이 흙이 재질 좋아서 딱 씨가 이거 참 좋은 말씀입니다. 도덕군자 같은 말씀이다. 예수님 말씀은 4대 성인의 말이다 이거야. 예수님, 석가, 마호메트,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 4대 성이니까 참 좋은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싹이 뿌리가 바로 돌짝밭가 있어가지고 해가 좀 찌면 바로 말라 시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말씀 다 잊어버리는 거죠. 하늘 말씀 결실을 못하고 시들어 버린다 이거예요. 자, 여기 있는 사람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토양이 있어가지고 싹이 나요. 이렇게 싹이 났다 이거예요. 싹이 났는데 자라지가 못해. 맨날 1년, 2년, 3년, 10년, 20년, 30년, 40년 다녀도 매일 새싹과 같다 이거예요. 새싹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즉 말씀이 자라지 못한다 이거. 좀 더 세상이 대리유혹이 좀 더 이런 것이 쌓여가지고 세상이 그 하나님 말씀 싹보다 더 크다 이거예요. 그래서 항상 근심이 많다 이거예요. 네 번째 밭은 옥토와 같은 밭이죠. 착하고 좋은 말씀을 받고 자라가지고 30, 60배, 100배 결실하는 자라 이거예요. 이런 사람들, 네 번째 옥토와 같은 사람들이 뭐죠? 바로 하나님 나라에 간다 이거예요. 이 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부적격하다 이거예요. 자, 이것은 자, 여기 있는 사람이 만약에 100%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거 뭐죠? 주님을 한 50% 사랑하는 사람 하시고, 이것은 주님을 한 20%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보시고, 이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0% 정도인 거예요. 마음밭이. 그렇게 비유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기를 원한다면
하는 날에 적응하려면 이렇게 알곡과 같은 마음밭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밭은 예수님 초림, 예수님 초림 신앙 해당되죠.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부활하시고 이 초림 신앙, 이는 완전히 그 알곡 추수 때 좀 더 올라가는 그런 휴거 신부와 같은 밭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항상 좀 더 이것을 영적인 사람을 세분화해서 나누면 네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휴거는 생체적 육체로 무엇을 시작한가? 영혼을 시작한다 이거예요. 자, 휴거는 생체적 육체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림서. 자,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는 다 육체예요. 육체인데, 아직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네 사람은 다 위안성인 상태예요. 왜? 이런 사람도 세상에 있고, 이런 사람도 세상에 있고, 이런 마음밭도 세상에 있고, 이런 세상에 있다 이거예요. 자, 그 중에서 딱 누가 성공한 사람이겠어요? 자, 여기 휴거돼서 올라갔다 이거예요. 휴거돼서 올라간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휴거돼서 올라가지 못하면 성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육체가 뭐죠? 생체적 육체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DNA로 바뀐 거예요. 자, 우리가 조금 전에 본 이것은, 이는 그 128 그 DNA로 유전자 됐어요. 우리 인간들은 전부 다 모두 다 128 DNA 유전자가 됐어요. 다 이렇게 유전자 됐지만 이런 사람들만이 바로 희구된다 이거예요. 알곡같이 된 사람. 우리 심령파티.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옥토밭이 성공이고 나머지는 다 실패 밭이에요. 가시덤불 밭은 뭐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싹은 났어요. 근데 열매가 없잖아요. 열매. 하나님께서 우리들 열매를 보거든요. 자, 알곡이 엄청 많죠. 열매가 많은 사람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열매가 없잖아요. 이건 다 마찬가지죠. 더 악한 거니까 더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열매를 원하시니까 바로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올라간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네 번째 부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주님께서 부르시면 올라가는 거야. 공중에 올라갔다 이거. 공중에 올라갔기 때문에 바로 생체적 육체인 거예요. 휴거는 생체적 육체라 이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시작한다. 이제 영혼을 시작하는 거예요. 부활, 영생, 천사를 믿지 않고 죽은 후에 사후의 생을 믿지 않는 파는 무슨 파인가? 사두개파라 그랬어요. 사두개파라는 것은 뭐니? 우리가 예수님 당신 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예수님을 대적했어요. 핍박하고 이렇게 했죠. 사두개파들은 바로 그 제사장 그룹이에요. 제사장 그룹이고 바리새인파는 바로 그 신학 박사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인데 부활, 영생, 천사 이런 것을 믿지 않는 사후생을 믿지 않는 사람은 사두개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사두개파들이 더 그 영성이 더 낮은 거예요. 바리새인들 파보다. 우리 잠깐 자료를 보겠습니다. 자, 학대시키겠습니다. 자, 좀 더 안 보이니까 좀 학대시켜서 보겠습니다. 너무 크군요. 작고 됐다. 자, 이거 다른 데서 있는 자료를 좀 참고해서 왔습니다.
예수님 당시 때는 바로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젤료당 같은 분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에세네파는 뭐냐면 세속에서 벗어나 동굴에서 금욕생활하는 사람들. 세속에서 벗어나 동굴 속에서 금욕생활하면서 경건한 삶에 집중하는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요한이 에세네파에 속했어요. 세례요한 에세네파 속해. 젤료당은 뭐냐면 속에 칼을 품고 다니면서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사람들에게 위협을 가해서 유대의 독립을 쟁취하는 혁명가들.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바로 예국지파죠. 바로 주사파에 대항해서 싸우는 태극기 무리들이 바로 젤로당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 바리새인은 세 단어를 요약한다는 것입니다. 예식주의자, 전통숭배자, 자칭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은 외적으로 주로 예민하게 하려고 했은 거예요. 그들은 경문띠를 하고 옷을 길게 하고 다녔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을 씻고 정직하는데 철저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의식법을 지나칠 정도로 엄격하게 지킨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아브라함 후손이라는 사실에 굉장히 자부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선택받은, 그러니까 선민이라 이거요. 선민으로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항상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자기보다도 성경을 많이 읽고 자기보다도 금식을 많이 하고 11조 철저하고 이런 거 한 사람이 없다고 이렇게 항상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상 죽은 성인들을 존경하고 조상을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서는 바리새인의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구약 성경을 부정하지 않지만 말씀에 자기 생각을 너무 많이 집어서 가르친다 이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근본 정신과 교훈을 희석하는 결과가 나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은 뭐냐면 여기에 비해서 사두개인은 뭐라고 했냐면 유대사에서 상류층을 형성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다음 많은 제사장 집안이라 이거죠. 가문. 지금 제사장 가문 뭐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목사들이에요. 목사들. 바리새인들은 신학자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시문했던 가야바도 사두개인이라는 거 그렇죠? 가야바 사두개인이죠. 모세 오기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부활과 자 보세요. 사두개인의 문제점이 뭐냐면 사두개인 문제점은 부활과 천사와 영을 인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부활도 인정하지 않고 천사도 인정하지 않고 영을 인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완전히 그 사두개인들은 세속화된 사람이에요. 완전히. 그러니까 이런 목사들 지금 우리들이 이 마지막 때도 우리가 가장 큰 문제가 세속화된 목사들 때문에 문제예요. 세속화된 목사들이 좀 더 예배당을 다 차지해가지고 그들이 좀 더 기복주의 신앙, WC, WEA 번영 신학 쪽으로 다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대한 내세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설교도 안 하고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도 안 하고 또 부활에 대한 설교도 안 하고 휴거에 대한 설교도 아니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 바로 사두개 목회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때나 지금이나 사두개인이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기록된 하나님 말씀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추구하는 누락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 생각을 더 붙여가지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 누룩을 조심하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지막 때 참 무서운 사실이 뭐냐면 우리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겉으로 믿고 자기 좋은 것을 누룩을 취해서 이렇게 가르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큰 문제예요.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바로 부활, 영생, 천사 이런 걸 믿지 않는데 사후의 생을 믿지 않는 게 뭐예요? 사후의 생을 믿지 않으니까 뭐죠? 이 땅에 있는 현실적인만 현실 축복만 바라는 거예요.
번영신학, 기복신학, 바로 지금 우리 한국계가 똑같은 것이 바로 사두개파예요.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천국, 지옥 이런 거 아예 안 믿는 생각, 설교를 들어볼 수가 없어요. 휴거에 대한 얘기도 전혀 들어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세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휴거 같은 거 하겠어요? 안 한다. 휴거 자체를 아예 안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천연설이기 때문에. 자, 우리 무천연설 한번 보세요. 자, 무천연설 봐봐요. 지금 우리 한국계를 대표하는 게 무천연설이에요. 자, 한국계 대표하는 게 뭐죠? 무천연설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장로교, 감리교, 루터교, 구세군, 성공회 이런 것들이 다 무천연설인데, 자, 이런 사람들이 봐봐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부터 교회 시대래요. 이 교회 시대,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교회 시대를 천년왕국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러니까 무천연설이 없는 거예요. 천년이 없는, 천년왕국이 없는 학설이 바로 무천연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냥 이 땅에 내려오는 거지, 나중에 내려와가지고 바로 영원 상태에 들어가는 거지. 7년 달란도 없잖아요. 7년 달란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관심이, 666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666 짐승편에 대해서도 관심이 아예 없는 거예요. 왜 없어요? 7년 달란 자체조차도 안 믿잖아요. 휴거도 안 믿고 7년 달란도 안 믿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한국계를 지금 다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무천연설. 그래서 우리 한국계는 바로 휴거란 말이 좀 더 이상한데, 휴거하면 휴자만 꺼집어도 색안경 끼고 보는 거예요. 그들이 이 예언의 말씀을 항상 뭐라 그럴까, 읽고 듣고 지키라 그랬잖아요. 읽고 듣고 지켜야 복이 있는데, 자 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죠. 이 예언의 말씀이 뭐예요?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예언의 말씀이 뭐예요? 요한계시록 말씀이잖아요.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지키라 그랬잖아요.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죠. 복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아예 안 가르쳐요. 요한계시록 말씀을 교회들마다 거의 다루는 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잘못 보면 큰일 난대. 요한계시록 하면 큰일 나대. 그렇게 사람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읽겠어요? 요한계시록 말씀 읽으면 큰일 난다 하니까 읽겠어요? 안 읽지. 듣겠어요? 안 듣지. 이 요한계시록 말씀 기록한 것을 지키겠어요? 안 지키지. 그러니까 복이 있어요? 없어요? 복이 없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이렇게 돼 있고, 요한계시록 22장에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자, 이 보세요. 보라 내가 속히 이르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이 뭐예요? 요한계시록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래서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지키지 않는 사람은 복이 없는 거예요. 그죠? 거꾸로 하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복이 없는 거예요. 왜? 무천연설이 다 차지했잖아. 무천연설이. 이게 우리 한국교회를 차지하는 거 하고 있는 것이 무천연설이에요. 자, 휴거란 말이 어디 있어요? 7년 대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영적 수준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도 이거 휴거에 대해서 무지하고 교인들도 그 안에서 배우는 교인들도 무지하고 다 무지한 거예요. 휴거에 대해서 휴자도 공부한 게 없어. 목사도. 또
그 다니는 그 교인들도 휴자도 쓴 적이 없어. 아, 목사님이 그 휴가하면 휴자면 이단 그 세관기고인데 어떻게 듣겠어요? 무천연설을 주장하는 이것이 바로 지금 이것이 우리 한국 대형교회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좀 더 우리 한국 대형교회를.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휴거란 말이 들어가겠어요? 여기 이 무천설 그 지금 예배당이 꽉 차 있는 우리 한국교회가 이거 휴거란 말이 들어가겠어? 아예 안 들어가는 거예요. 비극인 거예요, 이거. 그럼 뭐죠? 다 7년 달라 남아가지고 그 대부분 육령표, 짐승표 밖에 생겼어요. 지금 아주 너무 그 목회자의 책임이 너무 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사두개파 같은 우리 목회자들이 그러니까 휴거도 안 믿고 부활도 안 믿고 영생도 안 믿고 천사도 안 믿고 이렇게 하는 거 다들 지금 이 땅에 기복신앙, 번영신앙 지금 하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예요. 사두개파가 똑같은 거예요, 목사들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가장 좋은 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장 좋은 예수로 옷을 입은 혼, 휴거 영을 입은 혼. 예수로 옷을 입었다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로 입은 혼을 성경에서 보죠. 로마서 13장에 됐죠. 자, 로마 13장 끝에 보였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인을 도모하지 말라 그랬죠. 무슨 옷을 입으라 그랬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은 혼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은 혼이 뭐라고 했습니까? 가장 좋은 혼이라고 그랬죠. 자, 이거보다 더 나아가지고 휴거의 영을 입은 혼. 휴거의 영을 입은 혼이 뭐냐면 우리가 또 보겠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예수, 자, 우리가 그 앞에서 보도록 하죠.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냐 자다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깝다. 우리의 구원이 뭐예요? 죽어서 가는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 마지막 때는 휴거 구원이에요. 우리의 휴거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깝다 이거예요. 예? 자, 우리가 예수님을 30년 전에 믿었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의 구원이 휴거 구원이 더 가까워졌죠, 그죠? 지금은 30년 지났으니까. 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랬어요. 빛의 갑옷이 뭐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 옷하고 빛의 갑옷의 차이점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옷은 속옷이라 그러면 빛의 갑옷은 겉옷인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 옷, 빛의 갑옷 차이점은 이 겉에 옷이라 이거예요. 빛의 갑옷이라 그랬잖아요. 말 그대로 갑옷이기 때문에 그 속옷이 아니잖아요. 내의 같은 게 아니잖아요. 바깥에서 걸치고 입고 가야 될 옷이 뭐냐면 빛의 갑옷이라는 거예요. 속옷은 항상 준비하고 기본으로 그 다음에 빛의 갑옷을 이렇게 입고 나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라는 것은 초림 예수님의 옷이라고 볼 수가 있고 빛의 갑옷은 재림 예수님의 옷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옷을 다 입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주 예수 그리스도 옷은 가장 기본이고 기본이라 이거예요. 빛의 갑옷은 뭐죠? 겉옷이라 이거예요. 두 가지 옷을 다 입고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주 예수 그리스도 옷만 입고 가면 어때요? 초림 복음의 옷만 입고 가면 다들 좀 더 이상하게 볼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 그래서
비스의 갑옷까지 더 걸쳐서 입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단하게 영적으로 무장해야 돼. 그러니까 초림 예수님과 재림 예수님 옷으로 단단하게 무장해야 된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가장 좋은 입은 휴거의 영을 입은 옷. 휴거의 영을 입는 것은 휴거가 깨달아지는 영이니까 휴거 성령을 얘기하고 있죠. 휴거 성령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휴거 말씀이 다 깨달아져야 돼요. 마지막 때 휴거 말씀이 안 깨달아지면 아까처럼 봤죠? 선생님 봐봐요. 자, 휴거 말씀이 안 깨달아져. 이 여긴 사람은 예수님 그 쭈쭈바 말씀 이유식 같은 거 먹어야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이유식 같은 거 먹어야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건 뭐죠? 단단한 음식을 그러니까 지각을 분별하는 선악을 분별하는 단단한 음식을 먹은 자들이 이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휴거 신부가 되려면 단단한 식물을 스스로 먹고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 돼서 30, 60배, 100배 받아들이는 거. 이런 사람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네 번째 사람 중에서 휴거자는 이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 뭐죠? 미래는 다시 천년이 되는 거예요. 다 7년장을 다 넘어가는 거예요. 이건 다 볼 거 없어. 이런 사람들은 다 이거 배도하는 거예요. 다들 이런 사람, 이런 마음 받는 사람들은 다 그 조그만 그 시험 오면 금방 픽픽 다 넘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그냥 말씀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다 이름표 받아가지고 다 죽는 거예요. 영원히 죽는 거예요. 자, 혼이 세상신과 연합하면 어떤 신부가 되는가? 내 혼이 세상신이 뭐죠? 마귀잖아요. 마귀와 연합하면 뭐가 되죠? 혼이 마귀와 연합하면 불신자 되잖아요. 불신자 되면 어떻게 되죠? 정절을 잃은 신부가 되는 거예요. 정절을 잃은 신부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사단은 무엇을 믿기로 인류를 매수한가? 돈, 명예, 권세. 우리가 사단이 돈, 명예, 권세 이런 거로도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시험했잖아요. 우리가 마태복음에 예수님 강례에서 줄 있을 때 40일간 줄 있을 때 마귀가 와가지고 이거 예수님을 시험했잖아요. 우리 다 아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런 것이 바로 이 사단이 항상 우리들에게 인류를 미혹한다. 예수님도 미혹했는데 인류 모든 사람들 미혹 안 하겠어요? 미혹하는 거예요. 돈, 명예, 건설 갖다 주면서 그렇게 빠지게 하는 거예요. 사탄이. 휴거보 말씀을 듣는 혼은 영속의 혼이 쌓이자 무엇과 같은 데인가. 휴거보 말씀을 계속 들으면 우리 인간들이 혼이 휴거보 말씀을 계속 듣게 되면 영속의 혼이 쌓여진다. 이거 영속의 혼이 쌓여진다는 것이 쌓여져 가지고 예수님과 같은 영체가 된다. 이거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영체가 된다는 소리 뭐죠? 혼이 영을 닮아간다 이 뜻이에요. 혼이 영을 닮아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매 순간순간마다. 그래서 휴거보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들은 사람하고 두 번 들은 사람, 세 번 들은 사람, 네 번 들은 사람 같겠어요? 다 틀리는 거예요. 휴거보 말씀이란 것이 초림보고 말씀이 아니잖아요. 재림보고 말씀이잖아요. 휴거, 재림, 심판 이런 보고 말씀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단한 음식을 고단백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집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집인가? 그렇죠. 생육하고 번성하는 집이 바로 아버지 집인 거예요. 산소가 없어도 상관없는 휴거자의 신비한 육체는 남녀가 구분되는 육체인가 아닌가? 산소가 없어도 상관없는 산소 없어도 상관없다. 자, 왜 산소가 없어도 왜 상관없을까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이제 산소가 희박하겠죠? 공중이니까. 자, 이 상태 공중이 대기권이라, 비행기가 다니는 대기권이라 생각합시다. 구름이 있으니까. 구름이 동시에 쓰다니죠?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죠? 나팔 분다 이거요.
이게 만약에 이 상태의 그 기온이 어떻게 됐어요? 영하 70도 되겠죠? 산소도 희박하겠죠? 인데서 이렇게 휴거자들 육체가 그 영생체 육체가 됐다. 영생체 그 신령한 육체가 다 됐다 이거야. 신령한 육체 다 됐는데 이게 산소가 필요하겠어요? 산소를 예수님이 DNA로 된 육체라 이거예요. 128 유전자 DNA 코드로 된 우리 원소로 된 우리 인간이 바로 이렇게 예수님 육체로 딱 변했다 이거예요. 신령 몸이 바로 예수님의 DNA예요. 그러니까 밖에서니까 뭐 산소가 같은 게 다 초월하는 거예요. 휴거자의 신비한 육체가 있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봤죠? 그래서 휴거자들도 남자하고 여자하고 딱 구분돼요. 휴거자도 얼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남녀가 구분 없는 육체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순교한 사도들 영혼은 어디에 있는가? 순교한 사도들 영혼은 삼청천에 있다가 휴거받을 육체가 된다 이거예요.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삼정천이라고 그랬죠? 영원 하늘에 있는 거예요. 영원 하늘에 시온 천국이죠. 시온 삼청천이 시온, 일청천이 낙원 천국, 이청천이 왕국 천국, 삼청천이 시온 천국 배웠습니다. 그리고 세례 삼성은 시온 천국 공중에 있다고 배웠어요. 그 시온 천국이 뭐죠? 땅의 왕들이라 이게 땅의 왕들, 즉 순교자들 해놨죠. 바울 같은 순교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초림 때 우리 사도들이 다 순교를 했지 않습니까? 다 바울, 베드로, 마태, 야고보 이런 모든 사도들 순교했잖아요. 그 사도 요한은 밤무섬에서 AD 96년에 사도 요한이 바로 요한계시록을 썼잖아요. 집필을 했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순교자가 아니라 그냥 나이가 많이 차서 이게 죽은 걸로 알고 있어요. 사도 요한 말고는 전부 다 순교를 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어디가 있냐면 삼청천이 있어요. 영혼이 삼청천에 딱 있어가지고 예수님께서 가자 하면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삼청천이 이렇게 가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가가지고 무덤 속에 있는 땅 속에 묻혀 있는 원소하고 128 DNA 유전자 코드된 원소가 지금 있어가지고 그거하고 결합해가지고 주님께서 이리로 올라가라 하면 딱 먼저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먼저 올라간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데살로니가전서에서. 그래서 먼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한 사도들 영혼은 왜냐하면 예수님의 철두철미 말씀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다 순교를 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삼층에 있다가 휴거받는 육체라고요. 거의 대부분 다 낙원 변두리에 있다가 이렇게 좀 더 대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순교한 사도들은 삼청천에 있다가 휴거받는다 이거예요. 자, 우리가 오로지 하늘나라에 우리 가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 하늘나라에 가는 사람들은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고 깨끗한 이런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고 깨끗한 이런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나중에 천국에서 거닌다 이거죠. 자, 하나님이 장막이 지구에 더 씌워질 때는 영혼육이 어떻게 되는 시간인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장막이 지구에 더 씌워질 때는 영과 혼과 육이 완성된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미래 사건에 바로 이것이 영과 혼과 육이 완성된 사건이 뭐냐면 영의 구원, 혼의 구원, 몸의 구원. 그러니까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이 다 완성된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장막이 지구에 더 씌워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나오죠? 볼까요? 자, 여기서 있죠?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건너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천 것들이 다 지나갔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서 하나님 저희와 함께 거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세계가 바로 이제 오는 시간이 조만간 가깝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죠. 앞으로 100년간은 과덕의 악인이 다 절멸하기까지 얼마나 걸리는가? 한 세기가 걸린다 그랬습니다. 자, 이것은 천년왕국이 들어가지고 이게 한 100년간 정도는 과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이 다 멸절할까지 한 세기 정도 걸린다는 그 뜻이에요. 자, 사라져야 할 지구촌 7족속이 뭐냐면 곡과 마곡, 소말리아 해적, 중국 해커, 아랍, 이태리 마피아, 사단 종교, 유대인 금융가. 자, 가장 악명 높은 7족속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다른 뜻으로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이것은 각 사람마다 조금씩 다 차이가 있어요. 자, 김정은이가 최고 악한 족속이라 그러면 김정은도 속할 수 있겠죠? 공산당도 해가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랍은 전부 다 아랍에권에 모든 사람들, 이태리는 그 사단 종교를 가르친 거, 그 마피아, 마약 조직이라는 거죠. 뭐, 유대인 금융가도 좀 악하다고 해놨네요. 유대인 금융가들이 뭐냐면 전부 다 일루미나티, 그 프리메션 이런 계통이 많잖아요. 국가막은 바로 3차 대전을 일으키는 지역이죠. 그러니까 러시아 같은 지역을 얘기하고 있어요. 북한 해커나 중국 해커는 해커 알죠? 전부 다 수당 방법 가리지 않고 바로 아주 돈을 훔쳐가는 집단이라는 것이죠. 돈뿐만 아니라 또 가장 귀중한 것 훔쳐가는 도둑 집단이라는 뜻이잖아요. 자, 천년 초막절은 무엇입니까? 천년 초막절인 것은 하나님이 장막을 지구촌에 치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사는지,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산다, 함께 하신다, 함께 산다 이거예요. 천년 초막절 알겠죠? 하나님과 사람이 이제 실물로 서로 보면서 함께 사는 것이 천년 초막절이라는 거예요. 자, 출애굽 휴거는 무슨 뜻입니까? 세상 줄 끊고 계시록 14장 4절 세상 줄 끊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휴거. 출애굽 휴거라는 것이 바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휴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언제든 따라가는 휴거가 이런 출애굽 휴거 사건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사도들이 저작한 사도신경은 성서적 개념이 아닌 무엇이 섞이는가? 사도신경은 바로 AD 300년경에 기록된 사도신경은 바로 가톨릭 교리들이 많이 실려 있었어요. 그래서 가톨릭 신경들이 많이 섞여서 가지고 이것을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가톨릭 교리 이런 내용들을 좀 많이 숨겼어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예전 개역 한글에 쓰는 사도신경과 다르게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고맙습니다. 계시록 2장 6절 주님은 왜 니골라당 행위를 미워하시는가? 계시록 6장 2장 6절 보면 주님 니골라 행위를 미워한다 해놨어요. 쾌락 제일주의라 이거야. 육신은 악하고 영혼만 선하다. 자, 우리가 휴거되려면 영과 혼과 몸이 다
거룩하게 흠과 점과 티가 없이 보존돼야 되는데 영혼만 선하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필요 없다. 율법은 불필요하다 이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니고라는 행위는 그 영혼만 이렇게 강조하고 육신은 약하다고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이게 지금 현재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았기 나는 멋대로 해도 된다 이거예요. 내 멋대로 살면 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멋대로 살아야 된다 하는 이런 가르침이 니골라 행위와 같은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 주로 가르치고 있죠. 영접 기도만 하면 구원받았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자, 영접 기도만 하면 구원받았습니까? 거기서 이제 그때서부터 출발점이에요. 그게 출발점이면 그대로 계속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살아서 세상과 취하지 않고 세상과 짝짝꿍하지 않고 가야 되는데 전부 다 기복주의, 우리 한국에 가르치는 것이 기복주의, 번영주의, 물질주의, WC, W하고 좀 더 손잡고 좀 다 세상 어떤 종교든 다 모두 다 구원이 있다고 하면서 가는 거예요. 불교도 구원 있고 유교도 구원 있고 천주교도 구원 있고 성모 마리아 믿어도 구원 있고 또 힌두교도 구원이 있고 또 각종 짬뽕 그 종교 이렇게 막 무속 신앙에도 구원이 있고 이렇게 가르친 것이 우리 한국의 수준이에요. 거기 있으면 다 죽는다 이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면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니고라당 행위와 같은 거예요. 니골라당 행위. 우리 한국교회가 가르친 것이 니골라당 행위와 같은 거예요. 거의 다 합당. 그럼 쾌락 제일주의가 뭐죠? 물질 만능이니까 물질 만능. 번영신학, 기복신앙이 그 우리 자녀가 사장되게 해달라고 그러고 우리 딸이 돈 많이 벌어서 좋은데 시집가게 해달라고 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전부 다 니골라당 행위예요. 천국의 영세에 가는 이런 소식 같은 것이 내 자녀가 거듭나게 해달라고 또 천국 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그렇게 기도하지 않잖아요. 전부 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아파트 살고 그렇게 길 땅에서 이렇게 잘 살면 되는 것이 바로 이건 니고라는 행위예요. 자, 시편 135편 4절. 이스라엘을 특별한 소유로 택한 것이 무엇 때문인가? 시편 135편 4절 보면 이스라엘 특별한 소유로 택했다고 해놨어요. 성경이니까 한번 찾아보죠. 시편 135편이라 그랬죠. 4절. 자, 이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특별한 소유니까 뭐죠? 선민이라 이거예요. 이스라엘을 하나님 선민으로 택했다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 선민으로 택했으면 하나님 선민답게 살아야 되는데 선민답게 살지 못했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다 메시아로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 특별한 소유가 나중에 그것이 7년 단란 때 바로 그것을 그 적그리스도가 하나님 성전에 앉아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라 했을 때 그때서야 속은 줄 알고 다 산으로 지붕에 있는 사람 지붕에 있는 가지지 않고 모두 다 도망가는 역사가 나타나죠. 왜냐하면 저 가짜구나 하는 걸 그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남은 자 3분의 1이 바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은 바로 천년왕국을 선물로 받았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 이방인들은 뭘 선물로 받았어요? 우리 이방인들은 휴거로 가가지고 우리가 세례상 들어가는 축복을 받은 거예요. 자, 우리 이방인들은 이 선물 받았다 이거예요.
자, 우리 이방인들은 뭘 선물 받았을까요? 이거 여기 들어가는 선물 받은 거예요. 세례삼성. 이스라엘은 천년왕국 들어가는 선물 받았고 우리는 세례삼성 들어가는 선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삼성 누가 들어가? 휴거 신부로 들어가는 것을 선물로 받은 거고 이스라엘은 저 천년왕국 들어가는 천국 백성 소망을 받은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차이 신분이죠. 여기는 왕권자 신분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얘기하기를 이 말씀 속에서 얘기하기를 절대로 휴거 놓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얘기하고 있죠. 자, 7년 환란 우리는 바로 7년 환란 전에 휴거되는 거. 예? 그것이 교회 시대 바로 신약 시대, 이방인 시대, 은혜 시대, 성령 시대 말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가장 우리들의 축복이 뭐냐면 휴거예요. 신약 시대 우리 지금 끝무렵에 있잖아요. 지금 현재 끝무렵에 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달린 이후 2000년간 됐잖아요. 가장 끝무렵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이게 바로 휴거예요. 7년 대환란 전에 휴거되는 거. 그래서 그 교회 시대가 바로 목적이에요. 그럼 유대인은 뭐죠? 유대인은 7년 대환란 다 거쳐가지고 유대인들은 쭉 7년 대환란 다 거쳐가지고 7년 대환란 다 거쳐가지고 천년왕국 시대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천년왕국 시대에 들어가는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그 중에서 순교한 사람이 바로 분봉왕이 돼서 왕노를 하는 거예요. 천년 동안. 그래서 우리 이방인들이 구원하고 그러니까 유대인 구원을 잘 구분해요. 항상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자 이거 됐으면 유대인 시대 69일의 유대인 시대 마지막 한일의 7년 달란 유대인 시대 이방인 교회 시대. 자, 이방인 교회 시대 끝이 바로 휴거예요. 7년 달란 전에 휴거되는 거라 이거예요. 유대인은 이때는 7년 달란 때는 주무대가 어디냐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그래서 이것을 7년 달란 단일 70일에는 모르니까 그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막 다 그런 거예요. 다들. 그래서 단일 70일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확실히 정립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신앙관이. 자, 이스라엘 가운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입 맞추지 않은 자들 몇 명 되는가? 7천 명이 된다고 해놨어요. 자, 우리가 성경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가 엘리야 시대 때 돼 있죠?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돼 있어요. 자, 한번 보겠어요.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돼 있죠? 자, 이거 다 내용을 다 읽으려면 끝도 없어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긴다 이거예요.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그 입에 바알에게 맞추지 않은 자니까. 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그 입에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은 자라 그랬죠. 이 바알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뭘까요? 지금은 그 사단 원수 마귀잖아요. 사단 원수 마귀인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전부 다 바알에게 다 무릎을 꿇은 거예요. 한국교회 95%가 WCC하고 WEA라는 그게 바알의 무릎을 다 꿇은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이 아닐 수가 없어요. 자, 여기 보세요. 이단의 정체가 있잖아요.
자, 이게 뭘 그래? 그 교황의 그 삼중 면류관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십자가고 M자는 뭐죠? 마리아의 약자잖아요. 예수님과 마리아가 공동 그 구원 사역자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십자가의 M자가 뭐죠? 마리아라 그랬잖아요, M자. M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마리아가 바로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마리아가 공동 구원자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봐봐요. 지금 이거. 김용희 선교사 이거 바로 유명하다 그러죠? 바로 책자 저서에도 이거 빨간 십자가 떡 걸어놨잖아요. 이게 모르니까, 예? 말씀을 많이 한다고 막 지금 서는데 바로 김용희 선교사 책 줬어요. 이거 영원한 동정녀래요. 마리아가.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많은 자식들을 낳았잖아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야고보스도 그렇고 또 유다스도 그렇죠. 유다스하고 야고보스가 다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친동생들. 요셉이 그런 야고보하고 그러면 유다가 그러면 그 영원한 동정녀라 그러면 야고보도 그러면 하나님이고 그럼 유다도 하나님이에요? 아니잖아요. 그것은 그러니까 야고보나 유다는 다 그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난 그 자녀잖아요. 아들이잖아요. 예수님 다음으로 예수님은 그 성령으로 잉태한 거고. 그래서 지금 영원한 동정녀라고 가르친 데가 어디예요? 카톨릭이잖아요. 그래서 참 문제가 많은 거예요. 자, 이게 또 뭐라 해놨어요? 정통 성경 진리를 찾아서 해놨어요. 기가 차죠, 그죠? 그래가지고 마음대로 해놨어요. 예수님과 마리아 이거 딱 해가지고 예수님 손에서 막 불이 나요. 예? 마리아 십자가 해놨잖아요. 마리아 십자가. 자, 마리아 십자가 뭐죠? 지금 우리 하고 있는 이 짓들이 다 마리아 십자가인 거예요. 자, 마리아 십자가에 마리아 딱 붙여놓고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이 인간 뭐 알겠어요, 그거? 예. 종교에서 이렇게 좀 마리아 십자가 딱 그놓고 단체 사진 찍었다 이거요. 예수님과 마리아가 그 동등한 그 구원자라는 거예요. 저 봐봐요. 마리아 십자가. 자, 우리 마리아 십자가 많죠? 이게 우리 한국에 이렇게 무지한 거예요, 다들. 자, 저 마리아 십자가 참 많아요. 자, 마리아 십자가 걸리진 앞에서 설교하는 그 유명한 그 선교사님 있죠? 이게 마리아 십자가에 펄럭이고 이렇게 해도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자, 유명한 그 큰 교회 목사님이죠? 앞에 딱 마리아 십자가 해놓고 좀 더 사람들 빼곡히 앉아서 지금 듣고 있어요. 가관이죠? 자, 여기서 그러니까 모든 지금 카톨릭 천주교한테 전부 다 무릎 꿇은 거예요. 그 마리아 숭배하겠다고 우리 한국 개신교가. 자, 로마서 11장에도 나와 있어요. 로마서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절에서부터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니 주의 재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까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천을 남겨놨다 그랬죠? 7천 남겨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이 돼야 되잖아요. 이 마지막 시대 때.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뭐예요? 카톨릭에서 저항해서 나온 거잖아요. 저항을 마틴 루터 그 존 칼빈 이런 사람들이 바로 중세 시대 때 바로 카톨릭의 부족한 그야말로 저 부조리하고 사악한 것을 깨닫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바로 거기서부터 생겨된 거예요. 저항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우리가 사탄 마귀에게는 저항을 해야 되는 거예요. 타협을 하면 안 돼요. 또 거기에 그 속에 들어가지고 천주교는 큰형님이라고 개신교는 아우라니까 그게 좋아서 좀 더 다 들어가는 자들은 다 타협하는 신앙이에요. 타협하는 사람 하나님께 싫어하는 거예요. 이렇게 비록 소수의 사람이라도 저항해서 나와야 된다. 불의하고 싸워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22절 택하신 자들 위해서 그날을 감하신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택하신 자들 대할 난전에 휴고시켜 데려간다는 소리예요. 마태복음 24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24장) 22절을 그랬죠?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날들을 감한다는 소리 뭐죠? 휴거자들 위해서 그날들을 감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7년 달라는 날을 감한다는 뜻이 있으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겠어요. 그날 7년 달라는 날을 감하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해놨어요. 그만큼 극심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바로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날들을 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해놨네요. 택하신 자들을 대환란 전에 휴거시켜 데려간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7년 대환란 전에 바로 휴거되는 것이 바로 이방인 교회의 구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들이 휴거에 더욱더 정진하셔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기름등불, 신부단장, 휴거 준비에 만전을 기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말씀 전개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